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3장 7절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8절에서는 그 과거의 그런 삶과 그런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을 이제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살던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래서 이 예전에 그러한 그 가운데 살 때, 그래서 이것은 이 그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정확하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 사람들 또 뭐 이것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산다라고 할 때는 이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계속 이제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예전에 계속 살아가는 이제 삶을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럴 때 그 너희가 그 가운데 살면서 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여기서 그 가운데라는 말은 그래서 그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뭐 또 그것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여러 가지 악한 것들 가운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살 때는, 또 그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는, 원문상에는 이제 그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삶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예전에 이제 살아가던 그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과거, 이제 부정과거형이라는 건데, 이게 막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버린 방식들, 버려야 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과 어떤 행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한다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안에서 바로 세상의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땅에 있는 지체와 같은 그러한 악한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장에서도 바로 2장 20절에서도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안에 가운데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그 가운데라고 할 때는 문자가 되면 이것들이라는, 또 이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으면 보통 이제 이것들이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라는 의미죠. 이것은 이제 약간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표현에서 뭐 이따위 뭐 것이 있냐, 이런 것이 있냐, 뭐 이런 것이 뭐 이런 뭐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냥 그것들 가운데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이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경멸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그 앞에서 말한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합니다만, 이 바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척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과 결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래서 이제 가운데라는 말인데, 우리가 어떤 것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삶의 이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요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평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내가 어디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북한에서 살아가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북한이라는 그 영역 안에 살아가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힘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그걸 힘의 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필드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는 너희들이 이것들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그런 세상적인 영향력 안에서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 안에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내가 바로 예전에 그런 살던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사느냐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환경의 영향력이기도 하고, 단순한 환경의 영향을 넘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환경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이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콜로새 교인들이 뭐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은 그 콜로새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이후나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너희가 그런 것들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지 말라. 그 가운데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도 골로새라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너희가 살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환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해본 것처럼 철가루를 뿌려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뿌려놓으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다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 자석의 자기장을 따라서 이제 모양이 철가루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영적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리가 돼서 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내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서 그 악한 권세의 영향력 안에서 그것들이 내 머리가 되어서 내가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죠. 그래서 왜 하필 땅에 있는 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땅에는 속한 그러한 악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치 그 악한 권세가 내 머리가 되어서 나는 그것에 어떤 말 그대로 손과 발처럼 그렇게 행한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머리가 돼서 이렇게 행하는 거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라서 내가 마치 그것에 지체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행하는 것도 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내 몸이 실제로 이제 행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지체라는 표현. 내가 말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그것에 따라서 마치 조정당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머리 안에 머리를 따라서 그래서 2장에서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는데 바로 내 머리가 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머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영향력 안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애굽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니까 노예로 행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아가고던 때에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노예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황에 비유해 보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서 살았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영향력 안에서 그 예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그것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과 내 지체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 노예가 강제 노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말 그대로 강제 노역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강제 노역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채찍을 맞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압적인 그런 폭압적인 힘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에는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닙니다. 광야는 이집트가 아니에요. 광야에는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자꾸 예전에 살던 것처럼 마치 이집트에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벗어버리라는 말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마치 그 옷을 계속 입고 예전에 입던 옷을 입고 계속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얼마든지 옷이니까 그냥 벗어버리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직도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처럼 벗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살고 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이제 비추어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 어떤 영향력 안에서 내가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제 예전에 살던 모든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